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째 하면은 이번까지 하면 5번째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6번째입니다. 6번째까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 주점은 간단합니다. 제가 몇 가지 아주 근본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요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이 두 가지가 틀리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누가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주셨다 그랬죠? 은혜로서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것이 스스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나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가 유대 사람이라든가 이방 사람이라든가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누구나 막론하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와 그 가정에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노력을 안 해도 돼요. 이것은 그냥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의 생활, 매일같이 이 사탄이 많고 마귀가 우글거리는 이 마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하고 믿음으로써 이기려고 하기 위해서는 그때에 우리들에게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은사로 나려주는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표현하면은 너희가 만일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너희가 만일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 산대로 옮겨서 바다에 던질 것이라. 소위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그 믿음으로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것은 계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말하면은 하나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심지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부터 또 자는 것부터 전부가 믿음의 작동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자씨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건 날로 성장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 소위 말하면 믿은 지가 하루 한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의 믿음과 믿은 지가 한 10년 되는 사람, 5, 6년 되는 사람 그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의 믿음과 또 평신도의 믿음이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조영기 목사님의 믿음과 박학선 목사님의 믿음의 차이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거의 나라를 한번 움직여보려고 하는 그 대대적인 그 믿음의 그 분야가 있는가 하면 저는 조금 그거보다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건 똑같아요.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들의 기본 상태예요. 믿음으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제가 그것을 두 가지를 드렸어요. 이제 요전 시간에 잠깐 공부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으로써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작동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눈으로 보이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두 가지를 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와 관계되는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 믿음으로써.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과. 그렇죠? 첫째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래서 이 믿음에 보면은 그 믿음으로써 병 고치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게 이제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 범사가 잘 된다는 건 뭐라 그랬죠? 범사가 잘 된다는 프라스퍼 한다 그랬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잘 사는 것과 내
육신이 강건해질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다음부터 우리의 건강의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잘 사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그냥 뭐 돈 벌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 물질의 자유함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자유한 생활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얽매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거는 사탄이,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얽매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도구가 하나는 뭔가 우리를 육신의 건강을 싹 뺏어가가지고 요동치 못하게 하는 것. 그래가지고 안증방임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병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묶어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경제적으로 묶어가지고 가서 갈 데를 못 가게 하고 전도할 것을 못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에서 그냥 시달리다가 이 세상에서 죽게끔 하는 이게 마귀의 작동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건강 문제와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것을 제가 이제까지 근본 요소로 두고 제가 이제 말씀을 지나간 한 두세 번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못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줘가지고 뭘 깨닫게 할까? 그러니까 마치 병을 우리가 자꾸 영접을 하게 돼요. 이 질병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에게 플러스 될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세요. 여러분 병 알아가지고 하나 덕 받다는 사람 하나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을 때 엄마 나 배 아파, 나 머리 아파. 그래서 학교 가기 싫은 것을 성취시켰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병이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플러스 준 건 하나도 없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면에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참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에게 덕이 됐다고 하는 건 거기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물론 우리가 너무 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 정도까지 가가지고 그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첫째로 우리 영혼 문제가 잘 된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줘도 감당할 수가 있다고요. 제가 세 번째 시간인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다가 거기에 물질이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랬다고요. 그게 오늘날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나 영혼이 잘 센 사람에게 매력불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 사람은 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요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적 문제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것을 제가 성경 구절을 어디를 중심으로 몇 군데가 있지만 특별히 이번에 신명기 29장 29절을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같이 309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오묘하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모를 것들은 이상한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속하였지만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 나타난 일이라는 것. 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모든 상태를 우리들에게는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봐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그 병든 자가 확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육신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묘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속해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책임져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잘 이해를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이런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오묘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땅에서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요전 시간에 말씀드린 거 있죠? 요전 시간에 말씀을 제가 연결하기 때문에 제가 요전 시간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둘 중에 뭔가 하나를 낳아야 된다고요. 그게 요전 시간의 주제였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쪽 손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떡이 있고 이쪽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낳아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그랬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못 섬긴다.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놓을 줄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재물의 물질에 대한 애착을 놓지를 못하는 원인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커버해 줄까?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진짜로 내가 없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까 하는, 이것이 믿음직하지를 못해가지고 이걸 못 넣는 거라고요. 예? 어떤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 번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때 제가 TV 과정에서 한번 보는데 아주 비참한 과정을 제가 옛날에 한번 본 게 있어요. 그 2층에서 그 어떤 집에 막 불이 나는데, 아주 불이 막 나요. 근데 그 2층에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빠지질 못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열고 있는데, 그 밑에서 그 부모가, 그리고 거기 소방서에 있는 그 마을 있는 사람들이 이런 블랑켓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뛰어내리라는 말이에요. 뛰어내리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뭐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한 2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야, 누구누구에 뛰어내려. 얼마든지 아버지가 받을 수도 있고, 거기 있는 소방서들의 간단한 블랑켓들만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 아버지가 과연 나를 잡아줄까 하는 게 믿어지질 않아. 예. 믿어지질 않더니, 조금 있더니, 그 다음에 불이 확 오더니 그냥, TV 장면에서 보니까 그 아이가 그냥 쑥 쓰러지는 게 보이더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롭겠어. 그게 높은 건물도 아니고 2층인데, 거기서 아버지만 믿고 뛰어내리라고 할 때 아버지가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고, 그것만 믿었고 뛰어내리면 되는데, 그걸 믿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아이는 불에 타 죽는, 아주 내가 TV에 지금도 눈에 아물아물하다 이거 TV 장면을 봤는데, 그게 뭘 말합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떡을 놓지를 못하는 원인이, 과연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이것을 놓을 때 나를 잡아줄 수가 있을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도와줄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드리면서, 과연 하나님이 정말 믿음직한 하나님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진짜 뛰어내려야 될 때 못 뛰어내리면 우리가 손해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은 믿음직한 하나님인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못 섬긴다 할 때도 거기에 결정하기는 쉽다고요. 아주 오늘날의 거는 아주 비교적 간단해요. 마치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관계를 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떠난 사람, 그 이상을, 한 여자가 두 남편을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면 음행한 여자라고 그랬다고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러면 너희는 음행하는 아니라 음행을 했다 그랬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둘을 가지고 하나는 놓아야 되는데 하나는 놓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음행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한 가지를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처녀가 있는데 여기 미스터 김이라고 하는 좋은 신랑감이 있고 이 사람은 학력이 좋고 또 인물도 괜찮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는 사회의 민망도 있고 가정 환경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돈을 잘 못 벌어. 근데 또 이쪽에 미스터 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물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도 아주 사업에 성공해서 돈은 잘 벌어.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참 요 사람하고 둘이 합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합하지나?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야 된다고. 내가 돈을 따라간다면 인물이 못해도 그냥 돈이라도 보고 가문은 없어도 어쨌든 이 사람을 쫓아가야 되고 내가 정말 사람을 보고 가문이 좋고 교육도 좋고 사람의 인물도 괜찮고 정말 돈을 못 벌어도 이 사람을 쫓아갈 건지 이게 정말 합해줬으면 그렇게 좋을 텐데 어떻게 이 세상에 무자비한지 합해주지 않고는 이게 맞질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자는 드디어 한 사람을 택해야 된다고요. 시집갈 때 우리 당신하고 한 달 살고요. 당신하고 한 달 살고 당신도 내 남편이요. 당신도 내 남편이요.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살면 뭐라 그러죠? 음행한 여자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다고요. 자기들이 바쁠 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고 그것만 지나면 또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과연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은 하나를 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 미스터 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물은 없어도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에이까지는 재물 잊어버리고 나 이 사람 붙잡자는 이게 있는데 둘이 비슷해. 이 사람도 좋은 것 같고 이 사람도 좋은 것 같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드리면서 말씀을 가리키는 건 하나님은 진짜로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진짜로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히만 있다 그러면은 저쪽 건 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확실히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쪽 같다 하는 수가 있다고요. 이것도 좀 저것도 좀.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씩 봅시다. 먼저 로마서 8장 32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부터 우리가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말씀도 우리들에게 위로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페이지로는 25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읽어가지고 우리 32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잠깐만 거기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 편이라 그러면은 그 말이죠. 만일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면 어떤 사람이든 환경이든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32절을 줬는데 무엇을 보고 우리가 증거를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족 안 시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증거를 봐야 되느냐. 그게 바로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32절을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 안 하는구나, 나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진짜 문제가 커요. 자기 아들을
자기 독생자 아들을 조금 더 서심치 않고 우리들에게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그 하나님이 그까진 돈, 그까진 물질, 그까진 건강, 그까진 그걸 못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전부를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그까진 게 뭐이 아깝다고 우리들에게 안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좀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것을 깨달지를 못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내가 내 독생자,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독생자라고 해서 내 전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독생자가 누굽니까? 그 아버지에게서는 그 사람은 전부예요. 전부. 독생자가 죽으면 그것으로도 후손이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내가 망하기까지 너희들에게 내 독생자를 줬는데 그래 그까진 사소한 것을 달라고 하는 걸 내가 못 주겠느냐? 이거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만일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진 것을 믿지를 못하면 이 말도 안 믿어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성물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성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 이외의 것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적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도 안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에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나에게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근본적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걸 못 믿기 때문에 그것도 안 믿어진다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근본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담대해져라. 그래서 그 직전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 그러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인데 그래 그까지 가지고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만일 혹시나 아직까지 여러분 중에 예수가 과연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을 받기 전에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와요. 예수님은 과연 내 죄를 위해서 오셨다. 내 죄를 위해서 오셨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인간을 오시게 해가지고 그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문제가 뭔가 하면 그래 그까지 페이멘트를 뺏겠느냐? 집을 뺏겠습니까? 자동차를 뺏겠습니까? 나의 가진 것을 뺏겠습니까? 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오늘날의 헌금도 그렇다고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 재물을 헌금으로 뺏는다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인데 뭐이 모자라다고 우리한테서 뺏겠어.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아주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진다고요. 문제는 우리의 신앙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위치에 뒀는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신뢰가 거기에 딸려있구나.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줬다는 걸 진짜로 믿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의심할 게 없구나. 이게 똑같아요. 부모와 자식과는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자기 자신의 피를 뽑아가면서 그 출연을 해주고 자기가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밤을 새면서 기도해 주시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 그까진 뭘 달라면 안 줄까 하는 이러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우리의 신뢰의 아주 근본 요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 요소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 이게 아주 근본 요소가 돼야 돼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거 필요하는데 이거를 못 주겠습니까? 그럴 때 오냐? 내가 이것도 안 아꼈는데 내가 이것까지 아끼겠느냐? 이렇게 결과적으로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3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이게 여러분의 앞으로의 믿음 생활의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 아주 근본 베이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또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로 주신다 그랬어요?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그랬다고요. 근데 여기에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 은사라고 하는 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신 아끼지 않으시고 여기에 또 중요한 말이 아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줄까 말까 안 하고 그냥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와 함께 은사라는 걸 선물을 안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선물을. 왜 선물로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물이 바로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인가 우리 한번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부유한 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승리 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 은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한번 우리가 그걸 봅시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건 고린도전서 그게 12장 여기 12절부터 가겠죠. 12장 4절부터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278페이지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 은사를 통해서 이것은 이 은사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공부하니까 은사가 뭐겠어요? 선물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 선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건강하게 잘 살라고 주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인가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제 은사가 쭉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그것을 이제 4절부터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은사로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림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남을 주심은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어요. 뭐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이 모든 나타남을 주심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은사만 받고 가지고 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잘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은사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익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아주 근본 요소예요. 이 은사를 여러분이 그냥 그냥 뭐 이런 은사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뭐 이거 있으면 좋고 안 줘도 좋고 뭐 없어도 그냥 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12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로 박 목사 또 여기 집사님들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익하게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 은사가 우리들에게서
있고 우리들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은사가 어떤 은사가 한번 우리가 하나씩 봅시다. 자, 8절부터 시작.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때에 이 말을 하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을 효과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 예?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그 다음에 읽은 다음에 분별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을,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에게는 큰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자, 그러면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주로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영감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내가 이 말을 왜 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나에게 덕이 됐다고. 내가 무슨 지혜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 몰라.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요. 이건 제가 이렇게 아주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에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한다고요. 어떤 사람하고 남편 될 사람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보 당신 우리 결혼합시다. 그럴 때에 이 남자가 당신 나하고 결혼합시다 말을 해놓고 내가 무슨 정신에서 말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쌍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것이 하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 콕 튀어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의 감독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음성이 그게 지혜의 말씀이라고요. 저도 그래요. 어떤 데는 제가 한참 설교하다가 보고 그 다음에 테이프를 들으면 이건 내가 설교 준비한 노트에도 없는데 이 말씀을 내가 아주 난데없이 탁 했는데 이게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참 그 말씀이 과연 지혜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들의 그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느 누구 앞에 가든지 대통령 앞에 가든지 어떤 은행장 앞에 가든지 또 누구한테 가든지 또 오늘날 우리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페인트를 하는데 그 카스터머 앞에 갔든지 어떤 사람 앞에 갔든지 그때 적합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그때 주셔가지고 그것을 넘길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우리 그 사도 바울에게 그랬다고 내가 높은 관원 앞에 가서 서서 말할 때에 무슨 말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든지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때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다고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게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리를 옮기고 있는 과정에 제가 미국 목사님들 제가 주당한 몇 분을 만났다고요. 그러나 내가 그때 들어갈 때마다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말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말 잘하게 해달라는 게 영어를 잘하게 해달라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또 그 사람을 하여금 예스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입을 잘 놀리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일부라고요.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의 지혜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이제 그 지혜의 말씀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고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을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작동할 때에 이때에 역사가 나요. 사실 어떤 때는 아직까지 그 믿음이 오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치를 못했지만 그 믿음이 올 때는 서슴지 말고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앞으로 로스앤젤레스에 여기 1,000만 불을 들여가지고 기독교 회관을 건립한대요. 예?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다고. 저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지금 오늘날에 교회가 불경기라고 그러고 어쩌고 하는데 이게 200만 불도 아니고 1,000만 불짜리 회관을 짓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 가운데 믿음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예? 제일 처음에는 300만 불 가지고 했는데 지금 1,000만 불짜리 건물을 하는데 그 믿음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예?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 믿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선물로 오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만한 그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지 못한다고요. 또 오늘날에 조영희 목사님이 한국에서 국민 일보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한 달에 22억씩 지금 초창기에 집어넣었대요. 적자가 나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믿음이 아니면 그분이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면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올 때는 그냥 움직여야 된다고요. 근데 주로 사고가 언제 나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는데도 그냥 우리의 소위 말하면 배짱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위 영어로 말하면 이 gut feeling. 그냥 이 배짱으로서 말이에요. 배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한번 이거 열심히 다 한번 나가봤자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꼭 줄 테니까는 그 믿음을 너에게 이루어지는 염려치 말고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저도 지금 기도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 믿음에 대한 기도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담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이것은 선물이니까 그 믿음을 주시면 내가 그 믿음대로 움직이겠나이다 하는 그 과정이 지금 아마 우리 믿음교회가 지금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본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것을 갖다가 이 은사는 요 사람에게는 요것만 주고 어떤 이에게는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저 사람에게는 이걸 줬으니까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작동을 하신다고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의 말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을, 어떤 때에는 내가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때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할 때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러한 은사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만 믿으시고, 그 다음에 이 은사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유익해 만든다고 하는 것만 믿으시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라 하면 낫는다고. 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이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고, 그 다음에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이 능력이라는 것은 뭔가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능력이라는 병 고치는 것을 초월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장애물이 나 앞에 있으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장애물을 물리쳐 주셔야 할 때에 이것이 얼마든지 물리쳐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을 능력을 받았다 믿으시고 그 다음부터 능력대로 행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그랬다고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이 예언, 프로페시라고 하는 것은 담대하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면 항상 특별히 신약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또한 동시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앞날에 있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한다고도 되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선포하는 것도 얘기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러면 지금 이 예언을 우리가 한번 다른 면으로 봅시다. 우리가 주로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은, 경제적으로 승리하려면 좀
선견이 있어야 된다고요. 앞을 내다보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지시할 때가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는 지금도 그저 좀 이렇게 그 말만 하면 자꾸 속상한 생각이 나지만 그래도 이제 얘기할 만한 것은 제가 분명히 믿음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건 내가 왜 그런 말 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초창기에 와가지고 믿음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선포한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교회는 건축 헌금 일불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신다. 이것을 제가 선포를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교회는 건축 헌금이 없습니다. 아예 그걸 선포를 했다고요. 그 말을 선포하고 2년이 못 돼가지고 우리들에게 교회가 거저 들어왔다고요. 이것은 어떤 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그건 내가 무슨 박 목사라고 해가지고 무슨 특별히 성길이나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담대하게 교인들 앞에서 선포를 하고 나니까는 2년도 못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그냥 주셨다고요. 우리 교회에 그 당시에 딱 2만 불이 있었고 그 엄청난 건물이 66만 불에 나왔을 때 2만 불 다운 페이에 100% 론 개런티가 되는데 그게 그냥 들어온 거지 이게 뭡니까? 이건 그냥 그 당시에 건축공이 1불도 없었다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모임 있을 때도 제가 성도들에게 그랬거든. 이 건물을 위해서 지금도 건축공을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 있는 지금 우리 그 당시에 재정이 딱 2만 불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다운 페이먼트만 하면 우리 거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여기에 보면 은사에 나타나는 예언적인 말이라고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이것을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는데 이 부족한 박 목사가 실행을 못했더니 결과적으로 얼마 동안 이렇게 새빵들을 툭툭툭 떨어지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언적인 은사라는 걸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것이 여러분이 확신이 오면 그것을 그대로 잡으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이것은 특별히 이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용함을 주셨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느니라. 그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유익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은사를 준비해뒀다가 이때에 이 사람에게 이걸 주시고 이때는 이걸 주시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다 유익하게끔 한다 이 말이에요. 유익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문제없이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에 무슨 말입니까? 오병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으나 나타난 것은 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우리의 후손으로 하여금 나타나게 했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좋으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믿음으로 꽉 잡으셔야 된다. 잡고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때에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확 담대하게 놓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믿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유익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때를 따라서 지혜의 말씀을, 때를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때를 따라서 믿음을, 때를 따라서 병 고치는 은사를, 때를 따라서 능력을 행함을, 때를 따라서 영을 분별함을, 이걸 다 준비해 줬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세상 방법을 놓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놓지 못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미스터 김하고도 살고 미스터 최하고도 동시에 같은 집에서 사는 거랑 똑같다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고 이것은 음행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을 정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 두 문제가 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잘 되기를 원해요.
저는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굉장히 봐요. 모든 것을. 최선의 노력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상이 병입니까? 상급이, 못 사는 급이 상급입니까? 상급이 뭡니까? 건강함과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담대하게 승리생활하는 게 상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비록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든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 우리들에게 닥쳐와도 아까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두려워하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with me, who can be against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느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는 이러한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로마서 8장 아까 24절이죠. 거기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아주 기본 요소가 돼야 된다고요. 아주 이것을 딱 잡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간구하는 것을 아끼랴? 이 정도는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것을 못 믿을 때는 절대로 이걸 놓지 못해요. 절대로 이걸 못 놔. 못 놓는 사람에게 노시오, 노시오, 백날을 말해도 못 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가 불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를 못 믿으니까 결과적으로 죽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를 요만큼만 믿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나를 얼마든지 팔아줄 수 있다는 걸 믿었다면 그 아이가 뛰어내렸다면 그 살 수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오늘날에 선행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강구하는 것은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지금부터 놓을 때에 놓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놓을 때에 나는 예수 한 분만을 붙잡고 여호와 한 분만을 붙잡고도 나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